할렐루야. 오늘도 청취로람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 안에, 모두 나와 주 경배 안에,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신 일답게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아멘.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신 일 앞에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신 일답게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해가 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그래, 우리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랑 되시며 우리의 예배의 이유와 목적 되시며 우리 찬양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박수치며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주의 이름을 다할 수가 없네. 우릴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자로부터 생명과 감동한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닮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시네.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일을 찾지 않으니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일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천사랑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우리 온 전심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숙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시험할지라도 이 세상이 고난이 다가오고 이 세상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믿음 가지고 내 구주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세상이 나에게 덤빌지라도, 세상이 나에게 다가와 넌 할 수 없어, 넌 실패자야라고 말할 때에도 내가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가 오직 나의 주 대신, 나의 예배의 이유와 목적 대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각자의 입술을 열어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할 때에 이 세상의 비옥과 핍박과 시험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주님의 사랑에 전하지 않고는 되길 수 없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하며 이 세상 이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들 너무 많지만은 이 밤에 그 모든 유혹들을 또 내려놓고 또 외면하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온 우리 믿음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신용산의 모든 또 가족들 주님께서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하나님의 또 감동하심과 또 위로와 또 세임을 공급받는 귀한 이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어지러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넘어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럴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의지할 것 없습니다. 믿을 것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다 이용하려고 하고 아버지 믿었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또 많은 배신을 당하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을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용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또한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 깨닫고 그 주님을 날마다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또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이 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믿음의 씨앗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가지라. 믿음의 씨앗을 가지라. 축구 선수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많은 테크닉도 있겠지만 시야를 좀 넓게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시야가 좀 넓어야 패스를 해야 될지 또는 슛을 해야 될지 그것을 순간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스를 해도 어디로 해야지 골로 직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축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야가 넓어야 된다. 그리고 공이 누가 나에게 패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누가 나에게 패스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눈도 가져야 되겠죠. 저는 축구를 잘 못해요. 그런데 골은 잘 넣습니다. 희한하죠. 축구는 잘 못하는데 골은 잘 넣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시야가 좀 넓습니다. 축구를 하면 군대에서도 그렇고 제가 오기 전에 교회에서도 매주 축구를 했는데 매주 할 때마다 한 골 넣고 두 골 넣을 때는 잘 없었고 우리 교회 오기 바로 직전에 세 골 딱 넣고 우리 교회 왔습니다. 제가 골을 잘 넣어요. 왜냐하면 시야가 좀 넓어가지고 저는 공을 쫓아다니지 않고 어디를 가냐면 빈자리를 쫓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가 딱 되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공을 딱 줘요. 그러면 탁 차 넣으면 돼요. 그래서 골을 잘 넣어요. 축구는 잘 못하는데 골은 잘 넣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헛발질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헛발질 중에서 또 골이 오니까 넣으면 또 넣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시야가 넓으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더 많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시야를 넓게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운전을 해도 여유가 있고 또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시야가 좁으면 사고를 냅니다.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가 시야가 좁아질 때는 마음이 불안할 때, 또 조급할 때, 그럴 때, 긴장할 때
시야가 좁아지죠.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요즘 중간고사 봅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중간고사도 보는 시즌이 되었죠. 시험을 볼 때 긴장과 불안이 이렇게 야기되면 시야가 탁 좁아져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답이 뻔히 보이는데도 답을 하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야가 좁은 사람은 당장 오늘 일, 내일 일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시야가 넓은 사람은 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되죠. 시야가 좁은 사람은 그래서 늘 낙심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바로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와 또 겉으로 보이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이것 가지고 되겠나 하는 자기 자신의 그 겉사람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야가 좁은 사람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은 사람은 이 휘어져가는 머리카락과 늘어가는 그 주름을 보면서 우리의 겉사람을 낡아지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낙심하고 또 후회하고 속상해하죠.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시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낡아지는 우리의 겉사람을 보지 말고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면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러니까 날로 새로워진 속사람,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 속사람을 볼 수 있는 시야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잘 대답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바로 그러한 시야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야를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계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 그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이 시야를 가진 사람은 과학과 그 지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알게 된다 하는 뜻이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육안으로 보이는 과학이나 지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냐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주께서 만물을 이끌어내신,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주님의 크신 권세와 그 능력을 보려면 어떻게? 눈을 들어라, 눈을 높이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높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고차원적인 이 육안을 높이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차원적인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시야를 가져야 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 세대들이 확보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뭐죠? 믿음의 시야입니다. 믿음의 시야. 오늘날 과학과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야를 오히려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것이 뭐 다른 것들을 더 밝혀주는 면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야를 가지고 시야에 한계를 두어가지고 뭘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또 과학과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안경을 끼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그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니까 뭘 못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뭘 끼고? 인본주의라는 안경을 끼고 있을 때. 이것은 마치 꿩에게 안경을 씌워서 사육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꿩에게 안경을 씌워가지고 사육하는 방법.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죠. 꿩 대신 뭐다? 꿩 대신 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꿩이 야생성이 강해가지고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꿩 본 적 있어요? 꿩?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어디 시골에 갔다가 꿩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꿩이, 저도 어릴 때는 그 꿩을 좀 잡았었어요. 우리 집 뒤에 뒷산이 있어가지고 우리 형이랑 꿩 잡으러 가고 토끼도 잡고 그랬어요. 제가 이래봬도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산골 출신이에요. 제가 태어난 그 고향에는요 아직까지도 전혀 발전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꿩이 많았어요. 근데 꿩이 야생성을 강해가지고 잡아먹기 힘든 거죠. 그래서 꿩을 먹으려다가 대신 안 되니까 닭을 먹는다. 그래서 꿩 대신 닭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꿩 대신 닭이다는 말이 무색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꿩이 사육이 안 되는데 사육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죠.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신비한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꿩에다가 조그마한 안경을 씌운 거예요. 앞에다가 눈을 가리는 안경을 착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 꿩의 시야를 가리는 안경을 끼웠더니 이 꿩이 야생성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 꿩이 좀 나쁘거든요. 이 부성애, 모성애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알을 이렇게 쪼아먹기도 하고 또 자기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것이 꿩이거든요. 그래서 이 꿩은 사육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안경을 씌웠더니 새끼를 쪼아먹는 일도 생기지 않고 또 멀리 날아가지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꿩도 마치 닭처럼 그렇게 사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 영안을 우리는 있는 거예요. 동물이 가지지 않은 영적인 시야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사탄은 이 믿음의 눈,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우리에게 안경을 씌웠어요. 어떤 안경? 과학이라는 안경, 지성이라는 안경, 인본주의라는 그런 안경을 딱 씌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새롭게 된 우리의 속사람은 보지 못하도록 하고 날마다 후패하고 낡아지는 이 겉모습만, 겉사람에게만 날마다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보면 막 이렇게 실력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뭐 외모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맨날 풀 주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야성이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로 안경을 팍 씌워 놓으니까요, 날마다 겁쟁이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할 수 없다 그러고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안경 쓴 닭이 아니라 꿩처럼 말이죠. 꿩은 날아다니는데 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16절 말씀에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 속사람 안에는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가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사시는 우리 속사람을 주목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잠깐 보이는 이 겉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시야를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그런 믿음의 시야를 가진 사람은 현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먼 시야, 더 깊은 시야, 깊은 것, 더 멀리 있는 것, 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의 것만 보면 소망이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초조해집니다. 아, 이러다 늙어서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속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와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 볼 때요, 쳐다볼 때 항상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눈에 지금 현재 현실에 보이는 것만 딱 보면요, 서글픈 것도 막 있어 보이고 막 낙심도 되고 막 비교도 되고, 옆집 애는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애는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의 모습을, 겉사람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는 속사람을 쳐다볼 때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예전에 거기 목사님들을 만나는 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참 예전에 알던 그 후배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났어요. 몇 명 만났는데 참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죠. 그 이전에 교회에서 같이 있던 후배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그때는 뭐 그분들이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이고 뭐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한 10여 년, 그 친구가 이렇게 떠나고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죠. 그 10년이 넘은 뒤에 보니까 그 친구도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좀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 그때 저는 목사였고 뭐 전도사고 강도사고 이럴 때였죠. 그때 그 친구를 생각하면 저 친구가 목회를 제대로 하겠나,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였었죠. 그런데 10수년이 지난 후에 탁 만났는데
그 친구도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사로서 전혀 손색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있다는 거죠. 성장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수년 전에 내가 그 친구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라면 그 친구를 그렇게 섣부르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 마음속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속을 수밖에 없고 남에 대해서도 속을 수밖에,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보이는 대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이든 사과도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이 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이 참이다. 보이는 것은 오히려 허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뒤집어서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왜?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참이요 진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더 넓게 확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시야를 넓게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과거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고 상처로 남아서 그것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당한 그 상처도 남다르게 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그것은 억울하게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눈치 없었던 것밖에 없는데, 눈치 없이 꿈 이야기하고 했지 않습니까? 눈치 없는 게 그냥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치 없었던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억울한 생활, 감옥살이 생활, 애굽에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만약에 요셉이 주목을 했다면 평생 이를 갈았을 겁니다. 형들 두고 봐, 만나기만 해봐. 그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요셉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감옥 안에서 또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영적 시야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원망하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창세기 50장 20에서 21절에 보면 형들을 다 만나면서 이렇게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야를 가진 사람은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리더로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광야가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가. 혹시 사울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다윗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요, 순간순간 뭐 욱하는 건 있었죠. 막 이렇게 화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상황 뒤에 있는,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원망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로 바뀌는 수많은 시편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상처 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믿음의 시야를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눈앞에 캄캄한 그 현실 속에서도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엘리사와 그의 사완에 있는 그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막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사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하죠. 주여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저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면서 사완이 엘리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무엇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엘리사는요, 상황이 지금 이 현실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현실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때 사완의 눈이 열리자 뭘 보게 되죠? 여러분, 불병거와 불말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나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 사완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시야가 뭔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사탄이 주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탁 벗겨지니까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바뀌니까 상황도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주목하면서 이거 바꿔달라고, 저거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주님,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야를 밝혀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이 불말과 불병거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한 상황을,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캄캄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탁 열리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오늘 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뭔가 박해를 받고 이래가지고 뭔가 하나님 뭔가 주시옵소서 마음에 막 이렇게 쫄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 눈을 밝히사 저들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나이다. 뭘 알아요? 뭘 알아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크신 능력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눈을 열어라. 눈을 열어. 바울은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니까 저들에게 더 평안을 주십시오, 더 재물을 주십시오, 더 많은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눈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보실 때 우리 교회는 가진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예?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가진 게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뭐 요즘도 어떤 분 그런 말씀 하십니다만은, 우리 신용산교회는 저력이 있대요. 저력이. 여러분 저력이 있으십니까? 저력이 있죠. 근데 저력이요, 저 밑에 있으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밑에, 우리 바로 밑에, 저 밑에는 어마어마한 용암이 흐르는 거 아십니까? 그 저력이 있잖아요. 저력. 용암이라고 하는 거대한 저력이 있어요. 그런데 분출되지 않으니까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가진 것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어디예요? 이것만 해도. 그런데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우리 내가 뭐 이러면요, 이 겉사람에 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안경을 탁 끼워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주신 그 크신 능력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또 달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었잖아요. 충분히 주었어요. 우리가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지혜 주십시오. 지혜 충분히 주셨다니까요. 활용을 하시오. 예. 여러분, 바울은 더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요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클까요, 작을까요? 큰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 저는 믿음이 큰데 여러분들 믿음 어떤지 모르겠어요. 점점 그렇게 옥죄어 오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들이 우리 교회에게 뭔가 오고 있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그 힘과 그 저력들이 분출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밖에 없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혀 열어주시려면요, 우리가 눈을 부릅뜬다고 밝혀지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믿음이 열리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우리가 아무리 눈이 밝아도 빛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빛이 밝아야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야,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을 부릅뜬다고 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영안이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눈을 감고 기도하느냐? 부릅뜨고 기도하면 좋을 텐데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눈을 감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노력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포기하고요, 온전히 모든 나의 생각과 의지와 그 뜻을 성령께 의탁하는 겁니다. 온전히 성령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옛날에 미용실을 가면 면도를 할 때 칼로 막 했잖아요. 칼로. 그때 여러분들 불안해가 막 떨었어요. 푹 잤어요. 푹 잤죠. 눈 감고 잤어요. 왜? 눈 감고 잔다는 게 뭐예요? 신뢰잖아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막 간절하면만 눈이 감기기도 하죠. 그러나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오히려 눈을 감음으로써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할 때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눈 감고 있는 사람을 띄웠다니까요. 여러분, 단지 이것은 육신의 눈을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성령의 열리심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의지들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그때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바울이 보세요, 눈을 부릅뜨고 뭔가 자기의 진리를 찾을 때는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이 확 쓰여지죠. 맹인이 된 거예요. 맹인이. 눈을 안 감고 눈을 부릅뜨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감겨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비늘을 벗겨주시죠. 그게 뭐예요? 영안이 열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이 번쩍 뜨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낙심하면서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소망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 겉에 것만 보고 사는 그 인생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우리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함께 거하시는 그 속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가능성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젊은 세대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노년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요,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속사람을 바라보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반전의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 약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 주의 뜻, 주의 뜻 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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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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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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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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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실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혹시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것,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보고 있는 것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과 또 겉사람을만 보면서 또 낙심하고 또 판단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하는 이 속사람을, 능력 있는 속사람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속에 있는 그 능력의 속사람을 보고 정말 다시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에게 희망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속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의 눈에 가려져 있고 사단이 가려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볼것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없는 근시안적으로 살아왔으며 너무나도 하나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아버지 그 현실을 넘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와 내 것사람만 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육안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능력을 아버지 사람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신 아버지 그 놀라운 것을 아버지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내게 그 능력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아버지 무엇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원합니다.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담에 있는 어찌들 낙망에 있는 우리 자가 있습니까? 낙심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열어주시고 아버지가 시험이 되는 그 안에 아버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간을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아버지를 열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아버지를 앞서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불병도와 불만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우리가 두려움
두려움의 소리만 들으면 우리의 영적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세상에 겁주고 또한 무능하게 하는 그런 소리만 듣고 있으면 우리의 영적 시야가 너무나도 좁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시야를 넓게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아버지 감화 감동의 역사를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이들의 영혼들을 사로잡게 하셔서 어떠한 부정적인 말들과 두려움을 주는 말들 속에서 눌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들의 삶들 가운데서 아버지 역동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능력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불가능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찾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이 아버지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희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것 잠깐 보이는 것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영원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새로운 진리의 참 진리를 듣고 그 참 진리를 보게 되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기하는 모든 것 두려움 가운데서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끌어 원합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위한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눕니다. 서로 간의 풍성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월십팀과 교육부서 등 여러 형태로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들 많습니다. 이들이 섬김이 정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고 각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 사정으로 교회를 잠시 떠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다시 회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청년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청년들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제 또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수련을 통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지금부터 또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등록한 우리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신영산교회 또 성도로서 바르게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청년부의 부흥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그 겉모양을 보지 아니하고 정말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더 축복하면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아버지 주님을 주님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으로 함께 살게 해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룩하신 그 능력이 함께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또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또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또 일본과 중국과의 그 러시아 이런 상황 가운데, 주변국 열강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지혜를 달라고, 또 모든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각자 자기의 또 이익만이 아니라 이 국민들을 정말 위하고 정말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또 넓은 시야를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특별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시야를 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눈을 가지게 하셔서 국가에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정말 지혜자, 또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좋은 또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의 그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사의 수많은 아버지를 희생과 그 선교사님들의 그 아버지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가 세워진 이 교회들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는 더욱더 부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적인 아버지 부강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더욱더 부강한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리더십을 가지는 나라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지 열강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버지는 영리적인 것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아버지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혜를 내어 주셔서 하나님 국민들을